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들어섰던 그 땅에서 거대한 강 두 줄기가 흐르는 비옥한 평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탄생과 함께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전설이 아닌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광활한 평야에서 꽃피웠던 인류 최초 문명. 이 잃어버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를 만든 최초의 종교 세계로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광활한 평야에서 꽃피웠던 인류 최초 문명에 대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들어낸 이 비옥한 삼각주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도시를 건설했으며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죠. 또한 문자가 발명되었고 바퀴가 만들어졌으며 법전이 성문화되는 놀라운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명의 발달과 함께 꽃피운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전통이었습니다. 종교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어요. 이 지역의 종교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주요 민족 집단을 알아야 합니다. 북쪽에는 셈족 계열의 아카드인들이 살았고 남쪽에는 수수께끼 같은 수메르인들이 거주했죠. 수메르인들의 기원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만 존재할 뿐이에요. 언어학적으로도 수메르어는 어떤 어족에도 속하지 않는 고립된 언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가져온 종교적 신념과 의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신화 체계와 의식적 전통이 후대 모든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기반이 되었거든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된 이 두 문화의 만남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정교한 종교 체계와 아카드인들의 실용적 사고방식이 결합되면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신앙 전통이 탄생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메소포타미아는 단일한 종교적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신화와 의식, 세계관은 공통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카드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들의 언어인 아카드어가 공용어가 되었지만 수메르어는 종교적 의식과 학문 분야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교회와 학문의 언어로 유지되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었어요.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성스러운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신들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전쟁의 여신은 수메르어로 이난나, 아카드어로는 이슈타르라고 불렸죠. 기원전 3000년부터 1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사르곤이 건설한 아카드 제국, 함무라비가 세운 고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까지 말이에요. 정치적 권력은 계속 바뀌었지만 종교적 전통은 놀랍도록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서로 패권을 놓고 경쟁했지만 두 지역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들을 숭배했고 비슷한 의식을 거행했거든요. 이런 종교적 연속성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3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핵심적인 신화와 의식이 거의 변하지 않고 전승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다신교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신에게는 고유한 역할과 성격이 있었으며 인간은 이 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의 종교와 매우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종교만의 독특한 특징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신들의 계급 제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관념에서 차별화되는 점들을 보였습니다. 신들은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고 마치 지상의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우주 전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신들도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 요소였죠. 왕의 권위도 신들로부터 나온다고 여겨졌고 국가의 번영도 신들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건강, 가족의 안전, 농사의 풍년까지 모든 것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들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문자를 일찍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원의 벽화와 조각상, 점토판에 새겨진 찬송가와 기도문, 왕들의 비문과 법전까지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지금도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자료들은 주로 지배층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서민들의 종교 생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화적 측면부터 살펴볼게요. 메소포타미아의 판테온은 정말 방대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신들이 있었고 각각은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연 현상을 관장하기도 하고 인간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신들의 세계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맨 위에는 신들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아누가 있었죠. 아누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자 하늘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다른 신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의 아들 엔릴은 대기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엔릴은 특히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엔키는 지혜와 물의 신이었는데 인간 창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우호적인 신으로 여겨졌고 종종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어요. 여신 중에서는 이난나, 이슈타르가 가장 강력했어요. 그녀는 사랑과 전쟁을 동시에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두 영역이 모두 강렬한 감정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난나는 매우 역동적이고 감정적인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신하들은 대부분 강렬한 사랑과 질투,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동시에 그녀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태양신 샤마신은 정의와 법을 상징했고 달신 신은 시간과 달력을 관장했죠. 이들 각각은 고유한 영역을 담당하면서 전체적인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들의 세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바빌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르두크가 새로운 최고신으로 등장했어요. 마찬가지로 아시리아에서는 아슈르 신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의 변화가 종교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최고신이 등장해도 기존 신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신들 간의 관계가 재조정되었어요. 신들은 어떻게 묘사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며
질투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신들 간에도 결혼과 가족 관계가 있었고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신을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과 어느 정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들은 불멸의 존재였고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어요. 이런 인간적이면서도 초인간적인 특성의 결합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라는 서사시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태초에는 티아마트라는 바다의 여신과 압수라는 담수의 신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결합으로부터 최초의 신들이 탄생했죠. 이들은 원시적이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신들은 점점 더 완벽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신들과 원시 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젊은 신들은 질서와 문명을 추구했고 원시 신들은 혼돈과 무질서를 선호했습니다. 티아마트가 젊은 신들을 모두 파괴하려고 했을 때 마르두크가 나서서 그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티아마트의 몸을 둘로 나누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재의 질서 있는 우주가 탄생했어요. 인간의 창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따르면 원래는 이기라는 하급 신들이 상급 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 신들이 힘든 노동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일으켰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엔키 신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인간이었죠. 인간은 신들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진흙과 신의 피를 섞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신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었죠. 초기의 인간들은 매우 오래 살았고 질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들이 내는 소음이 신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의 목소리와 활동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엔릴 신은 인간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가뭄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을 퍼뜨렸으며 마지막에는 대홍수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인간을 창조한 엔키 신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아트라하시스라는 인간에게 미리 알려주어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와 놀랍도록 유사하죠. 홍수 이후 신들은 인간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고 질병을 만들고 일부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현재와 같은 인간의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믿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한계는 바로 이런 신들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죽음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생각도 독특했어요.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아랄루라는 지하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먼지가 많은 곳으로 생전의 행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었어요. 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후대의 종교적 개념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사후 세계는 그리 희망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현세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럼 이런 신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어떻게 종교적 삶을 살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원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예배였습니다. 각 도시에는 그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는 주요 사원이 있었어요. 에리두의 엔키 사원, 니푸르의 엔릴 사원, 바빌론의 마르두크 사원 같은 것들이죠. 이런 사원들은 각 도시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사원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중심지였어요. 사원에는 수많은 사제들과 직원들이 일했고 그들은
신을 섬기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사원은 또한 거대한 경제기관이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가축을 기르고 수공업을 운영했어요. 많은 일반인들이 사원에서 일했고 사원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신은 실제로 사원에 거주한다고 여겨졌거든요. 따라서 사원은 신의 거처이자 동시에 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사원의 모든 활동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사원의 가장 특징적인 건축물은 지구라트였습니다. 이는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빌론의 지구라트는 높이가 90m에 달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정말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모델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지구라트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주론적 상징이었습니다. 각 층은 우주의 다른 층위를 나타내며 맨 위층에 있는 신전은 신이 실제로 내려와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신은 어떻게 모셔졌을까요? 놀랍게도 신은 마치 인간 왕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사원의 가장 신성한 방에는 신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 조각상에 신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믿었어요. 사제들은 매일 이 신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실제로 신을 돌보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하루 종일 신을 돌보는 일은 정말 복잡했어요. 아침에 신을 깨우는 의식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락을 제공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모시는 의식까지 있었거든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중에 사제들과 성전 직원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이는 신과 인간이 함께 식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공동 식사를 통해 신과 인간 사이의 유대가 강화된다고 믿어졌습니다. 특별한 축제 때는 더욱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의 조각상이 가마에 실려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 두 신의 결혼식이 재현되기도 했어요. 이런 축제는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으며 종교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평소의 사회적 질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어요. 일반 백성들도 나름대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매일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고 작은 제물을 바치며 자신만의 수호신에게 보호를 요청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조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일 신을 경배하고 제물과 기도로써 신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신과 완전한 교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각 개인이나 가정에는 개인적인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신들보다는 작지만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어요. 질병이나 사업의 성패, 가족의 안전 등을 담당했습니다. 왕과 종교의 관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고 그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어졌어요. 왕은 모든 사원의 최고 후원자였으며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바빌론의 새해 축제에서는 왕이 마르두크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충실한 신의 종이라고 다짐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 왕권의 신성성이 매년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왕은 또한 신전 건설과 보수의 책임도 졌습니다. 많은 왕들이 자신의 업적으로 신전 건축을 자랑스럽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는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신에 대한 경건함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종교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술과 마법이에요. 신들은 미래를 알고 있으므로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동물의 간을 살펴보거나 새의 비행 패턴을 관찰하거나 별자리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죠. 이런 점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고도로 체계화된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점성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지상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점성술 전통은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져서 서양 점성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간 점술도 매우 중요한 점술 방법이었어요. 제물로 바친 동물의 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모양과 색깔, 크기 등을 통해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적인 매뉴얼까지 존재했어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또한 악령과 악마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이런 악한 존재들이 질병과 불행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치는 엑소시즘 의식도 발달했어요. 악령들은 특히 밤에 활동하며 무방비 상태의 인간을 공격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보호 부적과 주문이 개발되었고 전문적인 엑소시스트들도 있었어요. 이런 개념들은 후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악마 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악마와의 투쟁이라는 관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영향력은 정말 광범위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 홍수 설화, 바벨탑 이야기 등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의 많은 요소들도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신들의 계급 제도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들은 후대 지중해 지역의 종교들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개념,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적 관계, 왕권의 신성성 등은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종교가 단순히 한 지역의 토착 신앙에 그치지 않고 인류 종교사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일신교의 발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리스, 로마,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통적인 종교도 점차 사라져갔어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그리스의 철학과 종교, 그리고 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고유한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사원들은 기원 후 1세기경에 문을 닫았다고 여겨집니다. 이로써 30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위대한 종교 전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화와 의식, 세계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대에 전해졌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서들에서 메소포타미아 전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 철학과 점성술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와 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현대 고고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종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발굴 작업을 통해 수만 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삶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발굴 작업을 통해 우리의 지식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화들이 발견되고 의식의 세부 사항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경험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지역별, 시대별 차이점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어요. 수메르어로 된 많은 종교 텍스트들도 여전히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어학적 한계와 문화적 간격 때문에 완전한 이해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떻게 신과 우주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적 개념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 상징과
의례, 신화의 패턴 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형성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대도 상당 부분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고대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인류 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30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고 후대에 많은 종교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비록 현재는 사라진 종교이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종교적, 문화적 개념들 속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위대한 종교 전통을 기억하고 연구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통찰은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초로 도시, 문자, 법, 국가 체계를 갖춘 문명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든 이야기였습니다.